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전쟁 이야기가 참 많죠. 전쟁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생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늘 사실은 전쟁을 하죠. 내 개인도 스스로 내 마음 안에서 전쟁하고요. 가족들끼리 전쟁을 하기도 하고요. 직장에서도 전쟁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나라끼리 전쟁을 하기도 하고 지역별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념별로 싸우고 사실은 이 전쟁 이야기가 성경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은 진짜 다 전쟁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하여 진짜 승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는 패배자인가? 우리는 승리자인가? 우리는 어떻게 승리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성경 안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전쟁 이야기 하면은 전쟁 영웅을 떠올리게 되죠. 여러분들이 아는 전쟁 영웅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의 31명의 왕들과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진짜 엄청 유명한 전쟁 영웅이죠. 또 누가 있습니까? 300용사와 기드온이 있잖아요. 기드온이 용사입니다. 또 누가 용사합니까? 삼손도 용사죠. 또 누가 용사합니까? 다윗이 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TV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도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포츠 중계할 때 들어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네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때 이런 그 표현을 합니까? 상대가 안 되는 팀끼리 붙었을 때 그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수없이 들었던 사실 그런 말씀이고 또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골리앗은 3000년 동안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져서는 안 되는 전쟁에서 졌어요. 자기가 상대가 안 되는데 졌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유명한 거예요. 뭘로 유명한 거예요? 진 걸로 유명합니다. 진 걸로 유명하고 다윗은 왜 유명합니까?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이긴 것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사무엘상 17장의 이 이야기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긴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진짜 사실은 누가 강한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누가 진짜 강한 자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17장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갑옷을 입은 자가 강한 자입니까? 누가 강한 자입니까? 키가 3m 가까이 되는 거인이 강한 자입니까? 누가 강한 자입니까? 온갖 갑옷으로 자기를 치장한 사람이 강한 자입니까? 아니면 목소리가 큰 자가 강한 자입니까? 누가 강한 자인지 사무엘상 17장에서 그 실제가 드러납니다. 진짜 강한 자는 갑옷을 입은 자가 강한 자가 아니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강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6장 다음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내용이 나온 그 이후에 사무엘상 17장에 이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누가 진짜 강한 자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갑옷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있고 아무리 큰 소리를 친다 해도 진짜 강한 자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진짜 강한 자는 세상의 지식으로 충만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진짜 강한 자이고, 진짜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자가 진짜 강한 자입니다. 다윗은 무엇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너에게 있는 칼과 창과 단창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나간다. 다윗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약한 자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에게는 다윗이 가졌던 그 무기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강한 자가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강한 자이고, 진짜 강한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자이고,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결국은 믿음이 있는 자가 강한 자예요. 여러분들은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아멘.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강한 자가 누구인지, 진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론적으로는 약하지만은 세상에서 기준으로 볼 때는 진짜 약해 보이지만 우리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인식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정말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자가 진짜 강한 자예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자기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권능이 임했음을 알았고, 그래서 문제의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이 진짜 그의 무기였어요. 여러분, 무기를 잘 준비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늘 담대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히 보고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계속해서 위협을 하거든요. 그러나 진짜 강한 자가 누구인지 안다면, 오늘 그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골리앗 같은 사람이 나를 위협하지만 이 전쟁의 결말은 이미 났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바로 이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상은 31장까지 있는데 가장 긴 장이 몇 장인지 아세요? 네? 사무엘상 17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일 길어요. 58절까지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이 모든 과정을 정말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끝난 게임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자세하게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이기게 되는지를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17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바로 뒤에 나오는 17장에서 1절부터 딱 나오는 게 뭐예요? 누가 나왔어요? 블레셋이 군대를 이루고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나온 게 아니라 군대가 나와버렸어요. 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 위하여 군대가 나왔습니다. 대적들이 군대로 나오는 것은 한 개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대적이 나 한 사람을 사실은 무너뜨리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와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나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왕국을 함께 세우는 이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놀라운 비전을 다 무너뜨리고자 하는 게 바로 블레셋의 골리앗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군대로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나 한 사람이 다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나를 군사로 부르셨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모든 군대가 사실은 근데 오늘 17장에서 끝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블레셋이
끝났습니다. 블레셋이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블레셋이 군대로 나와도 이 승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하나하나를 통하여 진짜 이게 내 삶에서 적용되어지고 이것은 오늘 나를 향한 주님께서 승리의 이 놀라운 장면을 목도하고 이 어느 날 내가 보면은 전쟁터와 같은 상황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군대로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진친 곳이 있어요. 어디에 진을 쳤습니까? 그들은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였는데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나왔는데 유대 땅에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임에 진을 쳤습니다. 하나하나의 지명을 통하여 우리는 블레셋이 지금 점령하고 있고 진치고 있는 곳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고라는 말 뜻은요, 가시덤불이란 뜻이고요, 울타리란 뜻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사로 오늘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블레셋의 군대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은 절망이고 블레셋은 방황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늘 절망에 그 공포에 그리고 방황의 인생을 살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인가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나 한 사람의 인생도 제대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가시덤불의 인생에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고라는 뜻은 뭐예요? 가시덤불이란 뜻이에요. 가시덤불.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해도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는데도 어디 가나 이 가시덤불의 인생으로 사람들을 찌르고 가는 곳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블레셋이 진친 곳 소고라는 뜻입니다. 유다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시와 같은 인생,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가시덤불이 나를 찌르고 상대를 찌르는 이런 모습이 바로 소고의 진을 친 모습입니다. 아세가라는 이름의 뜻은 밭가는 농기구, 괭이로 판 장소라는 뜻이에요. 밭가는 농기구, 괭이로 경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아세가라는 뜻에 담겨 있습니다. 아세가 경작하다, 밭을 갈아놨다 이런 뜻인데 우리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가시밭이 되어 있는 그 밭을 경작을 해서 옥토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밭으로 만들어줘서 거기서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는 역할을 사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밭가는 자의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가시덤불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가시덤불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폭발 직전입니다. 이 아세가라는 말 안에 우리가 그런 경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밭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블레셋의 점령당에 있다. 블레셋이 진치고 있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경작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풍성한 아름다운 삶의 결실들을 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블레셋이 진친 곳은 다시 울타리고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밭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늘 공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진을 쳐요? 에베스 담밈입니다. 에베스 담밈이라는 말 뜻은요, 피의 경계라는 뜻이에요. 피의 지역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원뜻으로 들어가면은 피가 담장을 두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자세히 그 의미를 들어가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블레셋이 사실은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피의 능력으로 담장이 쳐져서 이미 블레셋이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실은 복음으로 알려주는 게 이 에베스 담밈입니다. 피의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전쟁을 통하여 피를
피를 흘리는 곳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전쟁을 끝내시고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그곳은 사망이 사망을 이긴 곳이 되는 곳이 바로 에베스 담림입니다. 블레셋이 진친 이곳에서 정말로 우리는 내 모습이 블레셋으로 군대로 나와 있지는 않은가, 내가 가시울타리의 모습으로 있지는 않은가, 내가 경작되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피 흘려 죽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블레셋은 이곳에 진을 치고 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디에 진을 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곳은 바로 엘라 골짜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에 진을 치고 있다고요?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진을 치고 있어요?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뭡니까? 엘라입니다. 여러분, 골짜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골짜기라고 말하죠. 그래서 다윗의 유명한 시 가운데 시편 23편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래서 이제 이 환난과 여러 가지 인생의 풍파, 이 골짜기라고 하는데, 근데 골짜기인데 무슨 골짜기예요? 엘라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지형에 보면은 쉐펠라라는 곳에 이 5개의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이 5개의 골짜기를 우리 인생 가운데 지나가게 되거든요. 인생 가운데 우리는 5개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돼요. 아얄론 골짜기도 지나가게 되고, 엘라 골짜기도 지나가게 되고, 스바임 골짜기도 들어가게 되고, 라게스 골짜기도 5개의 골짜기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정말로 우리는 놀라운 승리와 구원과 복음을 우리는 듣게 되어지고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엘라 골짜기에서 여러분 전쟁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결론 다 알고 있잖아요. 골짜기인데 승리했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승리의 주님이, 다윗이 오고 있잖아요. 승리의 주님이 대표자가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름이 뭐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그 장소는 뭐예요? 엘라 골짜기입니다. 엘라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엘라는 상수리 나무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 골짜기가 엘라 골짜기예요. 네? 상수리 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상수리 나무는 진짜 뭐예요? 튼튼하죠. 그리고 밑둥이 잘려도 새싹이 나는 것이 바로 상수리 나무의 특징입니다. 엘라 골짜기가 상수리 나무 골짜기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군대가 진친 곳, 이스라엘이 진친 곳은 이 상수리 나무 골짜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어디 있어요? 상수리 나무 골짜기에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 강력한 이 상수리 나무,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이 상수리 나무, 든든한 반석이고 기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곳이 이스라엘이 싸우는 그 전쟁터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진친 곳은 어디예요? 엘라 골짜기, 상수리 나무 골짜기, 든든한 반석이 되시고 기둥이 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새싹이 되셔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곳, 그곳에 이스라엘은 지금 진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골짜기이지만 그리스도가 상수리 나무처럼 기둥으로 서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절에 보면은 이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다라고 했어요. 뭘 벌였어요? 전열을 벌였다. 이거 다 군대 용어예요. 왜냐하면 좀 전쟁이니까 다 군대 용어인데 전열을 벌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막 소리치는데 뭐라고 소리치느냐? 니들이 어찌하여 전열을 벌였느냐? 막 이러면서 골리앗이 소리치거든요. 우리는 전열을 벌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의 싸움은요, 우리가 생명의 전열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군대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전열을 벌여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인생에 평안을 주고 내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그 확신을 가지고 나 한 사람 그냥 이 땅에서 주님 믿고 승리하는 그것을 위하여 부른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남자든 여자든 다 어찌 보면 다 남성이에요. 왜냐하면 군사로 복무하는 우리가 뭐예요? 병사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병사로 부름받았고 병사로 모집됐고 병사로 복무하는 자입니다. 이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이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함께 있어야 돼요. 군대로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다 자기 살 길 살아서 이탈하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나 한 사람이 정말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는 군사로, 생명의 군사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자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자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나 한 사람 무너지는 게 정말로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서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 동일하다는 거, 기름 부음을 다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반석에서 단단히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인데 이 생명의 전열을 늘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은 니 왜 전열을 갖췄어?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려고 그래? 너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늘 말로 공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병사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런 것들에 대항할 수 있는 말씀이 늘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다 이렇게 불러요.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준영이 골리앗 그랬어요. 골리앗 맞아요. 싸움을 도두는 자 이름이 골리앗이에요. 그는 가드 사람이에요. 그는 키가 6규빗 1뼘이에요. 여러분 너무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가 어디 사람이고 이름, 그의 키,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 그가 입고 있는 거,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 다 기록하고 있어요. 58절까지요. 정말 너무 자세하게 이 골리앗의 정체와 골리앗이 지금 무장하고 있는 거, 골리앗이 지금 무엇을 자랑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과시라는 뜻이에요. 과시. 자기 과시로 충만한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과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게 바로 골리앗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가드 사람이라는 건 또 뭔지 아세요? 가드라는 건 또 자랑이란 뜻이에요. 자랑의 도시에서 자라가지고 자기 과시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골리앗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가 싸움을 도두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을 도두는 자는 우리가 이제 블레셋의 한 장수가 나왔구나, 가장 힘센 사람이 나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원문으로 들어가면은 그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이게 이제 베나임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그 뜻을 들어가면은 대표자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대표자. 싸움을 도두는 자가 뭐라고요? 대표자 혹은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두 군대가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블레셋 군대가 있는데 두 군대에서 힘센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싸운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블레셋의 대표자로 골리앗이 나왔고 이스라엘은 지금 대표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싸움에 나갈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오고 있는 중이에요. 어디서 오고 있느냐? 베들레헴에서 오고 있어요. 그는 양치는 목자예요. 목자가 오고 있고 베들레헴에서 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대표자의 싸움이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대표자로 싸웠어요. 믿으십니까? 이 싸움을 도두는 자, 블레셋의 싸움을 도두는 대표자는 골리앗이고, 다윗이 오고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여 싸우잖아요.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대표자끼리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싸움을 도둔 자라는 이 말은 대표자이며 동시에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7장과 8장에 나오는데 8장 6절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중보자, 베나임인데 혹은 중보자 혹은 뭐예요? 대표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중개인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대표자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블레셋의 대표자가 이기면 이 전체가 다 뭐예요? 블레셋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이기면요, 블레셋 전체가 이스라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자끼리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승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복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대표자끼리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에서 승리를 거두신 분, 이스라엘에서 우리에게 이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원수들, 우리의 대적 블레셋을 향하여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스르는 이 골리앗의 모욕과, 골리앗이 굉장히 이스라엘을 막 모욕해요. 그 모든 모욕과 우리를 벌벌 떨게 하는 율법의 그 법조문,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법조문, 그 법조문을 어떻게 했다고 나왔습니까? 지우시고 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벌벌 떨게 하는 이 골리앗 원수 마귀의 이 조롱과 이 모욕에서 그 모든 것을 지우시고 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골리앗을 무력화시키시고 승리를 이루셨음을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는 그래서 늘 삶의 문제 가운데 골리앗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싸움을 도두는 자, 즉 대표자로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너희의 대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이미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로 모든 승리를 이루었고 너에게 이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 장면을 보면서 사망아 골리앗아 너의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모욕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대표자가 되셔서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이미 이루셔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래야 질 수 없는 사람이며, 우리에게는 이미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의 결과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제목을 대표자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대표자의 싸움. 나는 늘 연약해서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과시가 얼마나 충만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늘 우리는 집니다. 경제적으로 지고요. 스펙에서 지고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늘 눌리죠. 그래서 막 그 쫓아가기 바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골리앗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목이 잘려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갑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어도 자기 과시로 충만하고 가드 사람이 되어서 자기 자랑으로 충만하다면 이것은 목이 잘려야 되고 예루살렘에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성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에 쓰임 받는 자, 이것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싸워주시고, 우리가 이 엘라 골짜기에서 있지만 골짜기의 인생 때로는 너무 힘겹고 사망이 나를 삼킬 것 같지만 그곳은 엘라 골짜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곳에는 뭐예요? 기둥같이 서 있는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승리가 우리에게 있고, 그곳에서 진실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표자가 되어 주셔서 이기신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취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엘라 골짜기에서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골짜기에 건널 때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는데 음침함도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음침함이 아니라 그림자란 뜻이에요.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 골짜기예요. 여러분들이 삼킬 것 같은 정말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 골짜기의 상황이 사실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림자 보고 벌벌 떨지 마시고, 이 사망 나를 삼킬 것 같지만 이것은 다 그림자이고 진짜 실제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엘라 골짜기에 계심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진짜 예수님 신뢰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내일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